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또 예배에 참여하며 또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린 모든 손길과 그들의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믿음의 표현을 드렸으니 하나님의 물질에 정말 모든 드린 그 믿음을 연락받아 주시고, 그 물질이 주님의 사업에 거룩하게 쓰여질 때에 저들의 상급도 하늘에 놀랍게 쌓여지는 복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환경을 또한 그렇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영혼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른 생각으로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주님과의 만남에 성공하는 시간도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함께 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로 끝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징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성령의 이 땅에 임하심과 동시에 이렇게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도 성령이 바로 이제 장로들에게 목사들에게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예수의 피로 산 영혼들을 치게 하셨느니라. 결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감독자를 세우신 것이 바로 이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게 만드시는 분, 그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 그게 바로 이제 성령이란 얘기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에 의하여 이 교회가 이끌려 가고 있다는 것, 운영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영 외에는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정을 알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 있을 때 그 집사람이 그 집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쓰고 있지만 인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제대로 아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신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내 친구 생각은 이런 것 같다 말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친구 생각을 가장 잘하는 것은 그 친구입니다. 우리 객관적인 사람들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하시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교회가 교회답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으로 감동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안 모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동호회가 얼마나 많이 있고 동청회가 얼마나 많이 있고 나름대로 모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모입니다. 잘 모입니다. 지금도 저 잠실 같은 그런 운동장, 몇만 명씩 모이는 그런 운동장에도 유명한 가수가 딱 한번 뜨면 정말 꽉꽉 들어찬다고 그러죠. 꼭 예수 이름 때문에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그 모임이 교회냐? 그것은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그러면 5명, 10명밖에 안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니면, 성령이 마음대로 쓰시는 교회가 아니면, 성령이 제한받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교회의 방향이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너무 선명하게. 보시면 알겠지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함부로 죽이지를 못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있는 것이죠.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언가 함부로 하기는 어려운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정말 사람들이 사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그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라는 얘기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게 이적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병자가 났고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이죠. 사람들이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만큼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런 이적이 당연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당연히 이런 이적과 기사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절부터 이제 46절까지 보시면 성령 받고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의 삶이 어떤가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고 물건을 막 서로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빌려주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5절에 보시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그리고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읽다 보면 갑자기 생각나는 구절이 로마서 1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달리 말하면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기를 싫어하며, 똑같은 것이죠. 거기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이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신 일이 뭐냐면 시기와 악독과 그 다음에 사기와 이런 일들을 하게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것과는 전혀 반대로 갔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런 욕심을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렇게 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내 것을 갖다가 팔아서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 쓰라고 이렇게 빌려주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욕심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적어도 성령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욕심과 그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을 만큼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랬다는 것이고, 사실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 있지만 얼마나 우리 속에 욕심이 많습니까? 욕심이 많잖아요. 사실 기도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많지, 내 욕심 버리겠다고 하는 기도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거의 다 가보면 나를 위한 기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성공해달라고, 나 성공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달라고,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내 것을 포기해서 나 이웃을 좀 돕게 도와주시고, 내 욕심 버리고 주님 욕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런 기도는 잘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분량만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지탄받고 욕먹는 게 아니라 이러니까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욕심 부리지 않고 도와줄 줄 알고 나눠줄 줄 알고 욕심 부리지 않으니까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칭찬받는 이 이야기는 제자들만 칭찬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뒤의 결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날마다 전도된 사람이 많아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내 것을 이웃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마음,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내 욕심을 버리는 그 마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것들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할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많아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분명히 추구해야 될 것이고 여기까지 가야 비로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충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반대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기 위해서라도 한번 질문을 한번 이렇게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에게 날마다 기사와 표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요, 아니요라든지 한번 대답을 마음속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모든 물건을 함께 지금 통용하고 있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계십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질문을 지금 몇 가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개 좀 드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린 것 중에서 과연 몇 가지나 그렇다고 답을 하셨습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이건 교회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내 소유를 팔아서 과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그들을 정말 도와주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가? 집에서 떡을 떼며 과연 성도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다섯 번째.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가? 일곱 번째. 그리고 이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있는가? 여덟 번째. 이 여덟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지금 답이 나왔습니까? 건강을 이렇게 조사할 때 문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 이상이 없는가 보통 10가지 질문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3가지 이상이면 건강이 좀 심히 나쁜 것입니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오늘 8가지 질문했을 때 내 속으로 대답할 때 나는 그래도 예! 라는 대답이 5개 이상이다 그러면 굉장하신 분입니다. 굉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5개가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이 볼 때 충만한 사람이고 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주님의 눈으로 질문해 보았을 때 가장 충만하다고 하는 그 당시의 표준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아직도 미달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기사와 표적은 당연히 믿음과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이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당시에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누구든지 간에 이제 제대로 정말 경배하지 않고 그 다리오 왕을 섬기지 않으면 정말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런 조서를 내렸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성경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그 조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고도 오히려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더라,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하죠. 물론 그 뒤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고 살아나오는 이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과 기도 외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이적과 기사는 결코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뒤에도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제자들이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의 뒤에는 반드시 기도와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전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제 믿음과 기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여러분 방송 설교를 들어보아도 얼마나 요즘에 설교가 많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되는 말씀은 참 많이 있지만 그 선포되는 말씀의 분량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내 생활 중에서 과연 기도의 그 중요성의 분량이 얼마나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루 중에서 머리로 정말 골똘히 생각하고 번민하고 고민하는 시간은 많이 있지만 과연 하나님과 상의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비중을 두고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충만할 때처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자. 시작. 이 짧은 외침 중에서도 우리 장로님의 말씀이 얼마나 빠른지 남들이 할 때 절반에 끝납니다. 참 빨리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44절부터 나와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이 일은 안 됩니다. 내 것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내 것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고 어떻게 통용하고 함께 쓸 수가 있을까? 절대로 안 됩니다. 집에서 냉장고에 먹을 것이 썩어가도 절대로 교회로 갖고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것은, 안 드는 게 아니라 못 드는 것입니다. 왜? 애당초에 내 것이라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내 것이라는 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강해져야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가다가도 떠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애기 옷이 떠리예요. 우리 집은 애기가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서 에이 애기 옷이잖아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옷 사려고 온 것도 아니니까. 근데 어떤 집사님들은 가다가
야, 저거 사다 김쌤 아들 주면 너무 좋겠다. 누구 주면 너무 좋겠다. 3살짜리, 4살짜리 그 아이를 딱 떠올리는 것이죠. 자기가 돈을 주어서 그 옷을 삽니다. 그리고 자기 옷처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야, 이거 입히면 너무 이쁠 것 같아. 그냥 애기 옷이잖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하고, 야, 저 옷을 갖다가 집사님 그 아들 누구 줬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생각이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한 사람은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살찐 사람이 옷이 딱 떨인데 하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5 사이즈예요. 에이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하고, 야, 이거 갖다가 우리 집사님 날씬한 집사님 사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 생각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느냐 우리를 생각하느냐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나마 감사한 것은 끊임없이 먹을 게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렇게 주일날 아니죠, 평일날 나와 있어도 냉장고에 열어보면 먹을 게 항상 넘쳐 있습니다. 저 이렇게 서랍장에 여러분 라면이 넘쳐나고, 지금 라면 많이 있습니다. 언제 다 먹을지 모르겠어요. 누룽지가 넘쳐나고, 뒤에 돌아가 보면 과자가 있고, 냉장고에 여러분 반찬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 12월 25일 날 개척한 그날도 잘 먹었는데, 그날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먹는 것 하나는 지금도 먹을 게 없어서 별로 고민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게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초대교회들처럼 정말 자기의 밭을 팔고 자기의 집을 팔 만큼은 아직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어도, 적어도 목사가 집을 파세요, 땅을 파세요가 아니라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나중에 집을 팔고 밭을 팔 만큼 그런 충만함에 임하여서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한다면 그 헌신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팔겠다고 그러고, 또 교역자는 가가지고 집 있지? 기도해봐. 언제 팔 거요? 이러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스갯소리지만 참 가슴 아픈 얘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귀한 반지를 이렇게 차고 다니면 아직도 끼고 있어? 언제까지 끼고 있을 거야? 이 말은 이제 곧 왜 헌신하지 않느냐 이 말인데, 가슴 아픈 이야기죠. 밖에서는 오히려 칭찬해주고, 그래 너무 아름답다, 정말 집사님 손에 너무나 그게 어울린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어서 기분 좋게 만들고, 당사자는 밖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감동하시는 성령이 있어서 내가 차는 것도 너무 아름답고 내가 정말 빛나는 것이 분명히 맞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선교도 해야 되는데, 물질이 어렵다는데, 내가 아름다운 이것을 내어놓아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감동되어서 이것을 내어놓으면 얼마나 그 믿음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할렐루야. 신앙은 여기까지 성장해 가야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신앙이 성장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지금 줄 마음이 없는데 부모가 계속 뭐라고 하는 것이죠. 야, 좀 나눠 먹어라. 싫어이! 나눠 먹어라. 싫어이! 이놈의 새끼가 그냥 지 아버지 닮았고 욕심은 그냥 꾸지나 갔다고 개 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도 울고, 그걸 보는 엄마도 속상하고, 얻어먹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이렇게 이제 모두가 안 좋은 것이죠. 이건 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만 되면 자꾸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분명히 말할 때는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분명히 말을 하는데, 영혼 떠나가든 말든 정말 물질이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면, 적어도 성령으로 충만한 심령이라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너보다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너보다 내가 잘나야 되고, 너보다 내가 뛰어나야 된다는 이런 욕심을 꺾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모든 지식과 이론을 깨버리는 것, 그게 믿음이고,
모든 정욕과 욕심을 다 내려놓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제 46절에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가장 균형 잡힌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게 되어 있는데, 모임과 그 다음에 교제와 이것이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혔어요. 이 당시에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너무나 교회 안에만 신앙생활을 신경 쓰다 보니까 정말 신경 써야 될 생활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잘 돼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너무 잘 돼 있는데,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믿는 자로서의 생활과 도리가 너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문제가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 욕된 생활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 잘 됐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찬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집에 가서는 그러면 막 살았느냐? 집에서는 떡을 떼며,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주의 명령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했다는 것이죠. 나눠 먹으면서 먹는 곳에 은혜가 있다고, 바로 이제 함께 주변 사람과 모여서 은혜 나눈 것을 간증하고 서로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가 잘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잘 함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실패하는 사람 겉모양을 보았을 때 교회 안에서 와서 이렇게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 제가 지금 보는 한 교회 안에 와서 유행가 부르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욕하는 사람 못 봤고, 성전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 못 봤습니다. 설사 토요일날 결혼식 때문에 왔을지라도 담배는 나가서 화장실 피는 거 봤어요. 피는 거 못 봤는데 이렇게 화장실 연기 나는 걸 봤습니다. 나오는 사람 누군가를 보니까 불신자죠. 그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교회에 오면은 뭔가 달리 행동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제가 이렇게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떡을 떼고 나누어 주고 도와주고 섬기고, 이 모습이 너무 안 돼 버리니까 그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려 하지만, 불신자들 눈에 과연 하나님 보이시겠습니까? 사람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적어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타난 사람이 너무나 말이 엉망이고 생각이 엉망이고 사는 것이 엉망이니까, 저렇게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심한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너무 싫으니까, 정말 원수처럼 싸우는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저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천국 가냐고. 그게 참 목사로도 답하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막 이게 돈을 떼어먹고 막 사기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오죠. 그 사람이 사기를 당한 사람인 거죠. 교회 안에서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묻는 것이죠. 목사님, 나 그 사람만 보면 어떻게 막 해고 싶은데 그 사람도 천국 가냐고. 그 뭐 속믿음은 난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더니, 그런 사람 가는 천국이라면 나 안 간다고. 그거 왜 안 간다고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그 사람 뒤통수 봐야 되냐고, 또 그 사람 얼굴 마주쳐야 되냐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깝깝합니까? 이게 깝깝하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보면 강도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사람이 보았을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회의가 일어난다는 것이, 어렵게 교회로 왔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나오기 싫다. 이게 지금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반대 모습이잖아요. 주변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랬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참고 인내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질대로 살면 안 된다. 시작. 우리 옆 사람 말해주세요. 집사람이 성질대로 살지 마세요. 시작. 우리 장로님이 가장 기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곧 옛날에 하나님 없었을 때,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내가 가장 잘났을 때, 나 잘났을 때 그 성품, 그 성질, 그 행동,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자. 그게 성령의 외침이고 성령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침례받을 때 뭘 말합니까? 이제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지음받은, 예수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게 침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시인하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질머리도 부활 잘합니다. 얼마나 부활을 잘하는지, 우리 욕심도 얼마나 부활을 잘하는지 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시기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이게 설교 들을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이 욕심 부린다고 욕심 부리면 되겠는가? 세상 사람이 화낸다고 화나면 되겠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지만 누군가가 내 앞에서 다른 사람 칭찬하고 나를 깎아내리면 확 부활합니다. 뭐가 부활하나요? 화가 부활하고 시기가 부활하고 질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들, 이제 옆집 아들, 우리 아들의 동창 얘기를 잘하면 이제 화가 난다고 그러죠. 야, 들었어? 뭘? 그것도 불신자도 아닙니다. 누구 집사님 아들이 이번에 너무 잘해서 전교 장학생이 되었대. 네 아들은 어때요? 이제 이러면 잘났네. 그게 집사님 아들이니까 너무 잘 돼서 박수를 쳐주고 세상에 다행이다. 야, 역시 하나님께서는 대단하신 분이야. 이래야 원래 정상이라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그래요. 내 가슴에서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나 열 터져 죽으라고, 소 터져 죽으라고? 그 사람이 미흡습니다. 차마 말을 못하고 집에 와서 누구를 때리겠습니까? 우리 아들을 때리는 것입니다. 에라이 등신아, 넌 누구 닮아서 이러냐? 내가 너한테 수업료를 안 줬냐? 돈을 안 줬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왜 걔를 못 따라가냐? 걔는 전교 장학생이란다. 너는 전교 꼴치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막 화를 내죠. 이게 결국 보면은 예배 시간에 내가 아이의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영혼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속에서 부활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얘기,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정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성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열매를 쓰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바로 인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절대로 역사할 수도 없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당연히 참고 인내하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있죠. 적어도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는 나는 원래 성질이 이래, 나는 정말 못 참아, 이런 말들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그렇게 한번 해보시 바는 집사님, 앞으로 나 그런 소리 안 할 겁니다. 시작. 송년은 이게 한 말씀만 하세요. 때는 있다 그러고 그래 잘 해야 돼. 근데 어찌되었든 우리는 옛사람을 자랑하는 것, 결코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려거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성경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 주일날도 지난주도 바꿨지만, 오전에는 우리 하나님과 오후에는 교제, 성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자는 것은 균형을 갖자는 것입니다. 더 발전돼 나가게 되면,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는 우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예배하고 있으니까 주일날도 예배하고 금요일도 예배하고 수요일도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잘 되고 있어요. 이 모습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이제는 옮겨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이 여기에서 찬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좋은 말을 하고 진리의 말씀하는 이 모습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를 만나서도 불신자 만나서도 똑같은 모습이 나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집에서도 정말 열심히 모여지고, 정말 직장에서도 열심히 모여지고, 이렇게 정말 모임이 살아날 때에 비로소 건강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결국 밖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그것이 이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바뀐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있는 곳에서 바로 이제 이 교회의 모습이 나로 인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0명 있는 직장에 내가 들어가면 나로 인해서 그 10명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불신자 가정에 면으로 들어갔으면 나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모습, 마음을 같이해서 정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 이웃들과 모여서 정말 교제 나누는 것을 힘쓰고, 이 두 가지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모습도 신앙의 모습으로 잘 바뀌어야만이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뭐냐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게 한다는 것이죠. 전도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억지로 막 말로 해서 정말 열심히 설득해서 교회를 데려왔는데, 데려오면 뭐합니까? 한쪽에서는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떠나가는데, 오히려 교회에 와가지고 더 큰 실망하고 더 큰 상처를 받는데,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세상에서 실망하고 세상에서 낭망하고 세상에서 좌절했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꿈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왔을 때 교회 안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그게 온전한 교회가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증거가 나타나는데,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사와 이적과 그런 정말 표적이 드러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면 예수의 성품이 내 성품보다 앞서서 이렇게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여러분과 지금 나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성령께서 나를 정말 앞서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성격을 누르고 주님의 성격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해서 나는 가려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만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모습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고 정말 서로 욕심부리지 않고 나눠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정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웃들과 교제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막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말 교인이 많아지고 성도가 많아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소서.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모습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날 이 편안한 가운데, 누구도 핍박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 주변 사람과 세상을 보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에 우리가 아직도 우쭐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돌아보고 있지 않는지를 정말 돌아볼 수 있도록 영감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에도 어느 나라에서는 정말 이렇게 목을 잘려가면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고 어느 곳에는 정말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정말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영적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영감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오늘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정말 적어도 우리 행복한 교인들 자기 욕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고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큼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정말 자기의 것을 나누려고 하는 충만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칭송하고 또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함으로 정말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쓰임당하는 우리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통하여 예수만이 자랑되어지고 예수로만 만족되어지는 충만한 신앙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으로만 일하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기로 작정하는 교회와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